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또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또 다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예배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혹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집에서 드리는 소위 말하는 비대면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에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도록,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풀어지지 않도록, 또 그게 너무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가 소요리 문답 너무 힘들어요. 계속 교리만 하니까. 그래서 다른 것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저도 다른 걸 할 여력이 없습니다. 또 이것만 계속 파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들은 이 소요리 문답을 107문까지, 몇 문요? 107문. 저는 마음이 푸근합니다. 아마 정해져 있거든요. 할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42문. 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농담 죄송합니다. 42문 오늘 할 차례입니다. 같이 42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십계명의 강령은 무엇인가요? 아멘. 소요리 문답이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2부가 이제 39문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39문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크게는 십계명과 주기도에 대해서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분에는 회개라든지 아니면 세례와 성찬이라든지 이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인간의 의무에 대해서 이제 2부에서는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함께 다루게 될 것은요, 십계명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의무는 순종입니다. 어디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무는 딴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신구약 66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위해서 주신 법칙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덕법이라고 배웠고요. 이 도덕법이 십계명에 잘 나타나져 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잘 요약해 둔 것이 바로 이 십계명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십계명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 무엇을 지키고 살아라, 무엇을 하지 말고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들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대로 다 지키며 살기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 도덕법이라는 그 도덕법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라는 삶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법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조상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 명령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창세기 3장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너무나 멋지게 아름답게 그리고 살기 좋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얘기를 하기를,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 마음대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최초의 인간인 이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며 율법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그리고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죽으리라 라고,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담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냥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게 내버려 두고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면 그만이지, 왜 굳이 이 선악과라고 하는 먹어서는 안 되는, 먹으면 죽는 이런 열매를 동산 가운데 두셨을까요? 이 명령을 단순하게 이 문자로만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어떤 벌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아담의 어떤 행동과 삶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셨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인간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너가 무엇을 하면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라고 명령하신 것 자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신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을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리에 올려두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자리에서 함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영화로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었죠. 어쨌든 이 선악과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영화로운 그 자리에 세워주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며,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소요리문답 제12문에서 잠깐 동안 다루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신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그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주의를 허락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더불어서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요리 문답의 표현을 빌리자면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언뜻 보면 아담의 행동을 제한하고 또 아담과 하와를 괴롭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사람으로, 로봇이나 프로그래밍 된 그런 어떤 무의미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한 장치로서의 율법이 바로 이 행위 언약, 생명의 언약,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잘 아는 순서대로 그 인간의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져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그 자체가 억압이며 그리고 족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아이고 왜 이렇게 괴로운 말씀을 적어놨을까,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든 말씀을 적어놨을까,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와, 이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네, 꼭 지키며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떠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신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방편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십계명, 이것은 우리에게 억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족쇄로 걸어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율법이 억압이며 우리를 가두는 울타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양들이 울타리 안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양 중에 한 양이 나는 이 울타리가 싫어, 이 울타리 때문에 답답해, 이 울타리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는 나아갈래, 그렇게 얘기하면서 양이 울타리를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절단납니다. 늑대가 또 자기를 삼키는 어떤 짐승들이 와서 그 양을 물어뜯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양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리가 짧아서 잘 뛰지도 못합니다. 머리도 나쁘다고 합니다. 또 뚱뚱해가지고 뛰지도 못합니다. 속력도 없습니다. 울타리 안에서 목자가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그 양들은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된 평안과 안식은 방임이 아니라,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가 참된 자유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 말씀 안에서 살거라, 이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지금 살아가기에 지금 우리들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율법, 도덕법, 이 십계명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우리를 옥죄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율법 안에 있을 때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며 살아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욕보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그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예레미야가 3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힘드는 것,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 바로 시험하고 낮추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기 위함이라. 신명기 8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형통한 삶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도 주시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올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은혜이며 주어지는 그런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특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들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정리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십계명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엑기스만을 쫙 짜서, 볼끈 짜서, 이렇게 짜서 탁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십계명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종류도 너무너무 많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울타리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울타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이 사랑의 울타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사랑을 실천하는 단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우리의 손을 내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놀라운 예정 가운데 그 예정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창조하셔서 그 창조의 모든 만물들을 다 섭리해 나가시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매일매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이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내가 응석을 부릴 때 내 기도를 그냥 들어주시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묵상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는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저는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과학자들과 또 수많은 머리가 아주 좋고 또 세상을 다 자주지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어떻게? 그래서 그들은 진화론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또한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결단코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의 나됨을 포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에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하나님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에 대해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고 이유가 생기고 원동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 마음을 다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37절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중심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혹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아니면 시간과 여건과 환경이 많이 부족하여서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중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껍데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들의 중심은 무엇을 향하고 있으신지요? 혹시 반대로 내 몸은 이 교회에 있지만, 내 몸은 봉사를 하고 있지만, 내 몸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중심은 세상을 향하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은 지구를 10바퀴라도 돕니다. 집에서 밥도 먹을 수 있고요, 집에 있는 귀한 보석도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엇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바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 너무나 무서운 아주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로는 목숨을 다하여야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것 가능할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생애를 바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까지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까지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본문을 읽어내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중심을 다 기울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또한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지켜내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혹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용기가 나지 아니하고 또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괴감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또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며,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뜻을 다 하여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라는 것은요, 어떤 깨달음이나 우리의 이해, 어떤 우리의 생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내 뜻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것,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뜻을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한다는 것은요, 전체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9번 섬겼는데 하나를 못 섬겼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그러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이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며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그 영혼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를 모르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으신지요? 다시 말해서 얼마만큼 이웃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그들의 필요 또한 채워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줄 때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그 필요와 함께 그곳에 실어서 주의 말씀을 전무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은 어디에 있고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맞은 그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누가 과연 이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생면부지의 사람이 아무리 그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은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며 나의 헌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며 그에게 필요한 것을 또한 채워줘야 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이웃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의 말씀이 결코 우리를 올가매거나 우리를 옥죄이거나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족쇄로 얽어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 가운데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을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